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9절 말씀을 보면은 참빛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달 29일 며칠 안 됐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참 젊은 생명들이 많이 죽었어요. 누세 보니까 156명인가 7명인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같은 일이 우리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또 사람들은 이제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그게 뭡니까? 안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일이 아니고 곧 우리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듣긴 들어요. 듣긴 듣지만은 그것이 이제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방심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잊을만하면 또 일어나고 잊을만하면 일어나고 언제까지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참 너무 안타깝고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 또 애도를 또 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애도를 표한다 해서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형제자매님들도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은 참빛이라고 했는데 빛은 뭐 가장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어둠을 밝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빛, 어둠. 어둠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뭐 불 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이제 불을 켰는데 어두우니까 그걸 공간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켠 것처럼 우리 이제 형제자매님들은 뭐 무슨 말인지는 너무 잘 알 거지만은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근데 세상에 또 많은 빛이 있어요. 가짜 빛이 있다 보니까 참빛이란 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냥 빛, 그 세상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참빛이라고 굳이 강조를 하는 것은 가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더 알기 쉽게 말한다면 세상에 가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가르침. 많은 가짜 흔히 이제 종교들이 가르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도 한번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그 빛이 일리가 있어요. 정말 일리가 있어요, 진짜. 아, 사람이면은 저 말씀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 참빛이고 어떤 것이 가짜 빛인지. 그래서 여기서 참빛을 쫓은 우리 형제 자매들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집에서 불을 켜고 있다 해서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변함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드라마를 아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고 그걸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여름으로 특히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전설 고행하다 보니까 막 뭐 꼬리 9개 달린 여우 뭐 이것도 나오고 뭐 또 귀신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하다 그 이제 결론은 악하게 살면 끝이 안 좋다, 벌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추진제 내용인데 그 보면은 이제 나그네가 이제 뭐 이제 산을 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옛날에 주로 이제 과거를 보고 가게 되면 지금처럼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다 보니까 해가 빨딱 넘어가고 껌껌해져 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느 갑자기 컴컴한 데서 빛이 반짝반짝 해갖고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나이다가 뭐 그것이 뭐 진해도 되고 여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걸 대태 가지고 이제 이런 막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나를 주로 보면은 그것은 나를 갖다가 살리는 빛이 아니고 대부분 그 내용으로 봐서는 나를 죽이는 빛이에요. 뭐 나는 뭐 간을 갖다가 뭐 빼먹으려는 뭐 그런 거 막 그런 주로 그런 내용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도 간이 거석하고 이제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도 많은 곳에서 그런 가짜 빛이 많은 사람들 갖다가 미혹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한마디로 그 동일하게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그것에 미혹되면은 우리도 여지 없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연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어둠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뭐 전부대로 이빨 쑤시든 말든지 관심도 없고 옆에서 뭐 사람 죽어나가도 뭐 죽어나가지 말든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내 안에 혹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물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물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긴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의지대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실은 등대거든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이형 가운데에서도 그걸 보호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등한시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 참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굳이 뭐 하나하나 말을 안 해도 알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모든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을 사랑하며 뭐 자긍하며 교만하며 뭐 그런 것은 뭐 비일비재하니까
뭐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지만은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람들이 갈수록 다른 사람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 그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마음에 영적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말을 갖다가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먹으면 되는데 또 그러한 모습을 봐버리면은 마음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해도 그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다 보니까 주님 안에 사는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마음이 암이 안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갱걸의 모양은 있으나 갱걸의 능력을 부여한 자는 이 같은 자에서 네가 돌아서라.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나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너무 풍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이것이 참 큰 하느님 앞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비록 내가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그렇지라도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전해야 될 사명 같은 자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나갈 방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보다 우리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믿다 보니까 말씀은 많지만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걸로 우리에게 변화를 나타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은 것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 눈에 인정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따라가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옛날에 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명으로 여기는 거라고 합니다. 옛날에 암영에서 출두요 하면은 사또가 그냥 바로 그냥 막 아이고 하면서 그냥 막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걸 봤잖아요. 왕은 거기 없어요. 왕은 저기 지금 뭡니까? 고성 궁에 있는데 뭐 거지도 사람이 와가지고 암의사 출두해갖고 어명이요 그러면 그냥 발발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왕의 명을 받고 왕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왕은 아니지만 명을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또가 그 의사를 갖다가 왕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다 사실은 섬겨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어쩌면 쉽다면 쉬울 수도 있는데 어쩌면 쉽게 얻은 거죠. 너무 구원을 갖다 쉽게 은혜로 얻다 보니까 이 중요성을 가치성을 너무나 솔직히 소중히 하기보다는 경홀히 합니다. 그걸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누구 지유 고하를 막론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는 누구 예외가 없어요. 누구는 그서고 누구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누굴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안 오고, 이게, 눈속임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은 눈속임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사람들만, 하나님은 24시간 보고, 우리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사람들한테만 안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빛은 창조주를 의미를 하고 또 사랑, 또 진리, 또 뭐 그런 또 생명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래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의미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에 오셔가지고 누구도 겪지 못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일이 우리가 하도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익숙해요. 그 말이 그래 나더라 뭐 20년 30년에도 뭐 들으면 말이고 뭐 그때도 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그 일이 그 은혜와 사랑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래요. 지금이. 그런데 지금 함께 하지만 우리 또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또 예배를 또 드리고 있거든요.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 하다 보면은 깨어나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깨어나라.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요. 깨어나라는 말을 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잘 알고는 또 있으면서 또 형님, 자매님 깨어나세요 그러면은 또 순간적으로 또 뭔 소린고 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씀으로도 비유가 있지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내 삶 속에서 항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세. 그러면 내가 준비된 자세를 하려면은 그냥 멍청히 있어갖고 그게 준비가 됩니까?
먼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멍청 있는 것은 그거는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그렇잖아요. 주님을 향한 방향,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내 마음에 중심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헛된 것에 관심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게 뭐 그런 일이지만은 요번에 일어난 그런 일도 사실은 내가 꼭 그 자리에 가야 될 아마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없을 건데요.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무슨 뭔데? 하여튼 하면 이상 서양 귀신 같은 거. 그런 축제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사람 구경. 아마 그런 걸로 갔을 거예요. 갈 때는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이러한 큰일이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 그날이 마지막인 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어쩌면 깨있으라는 것은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에게 내일은 온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내가 어둠 가운데 아무래도 좀 덜 내가 완벽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지. 내가 어둠 가운데 조금이라도 덜 있지. 그런 각오가 없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는 틈만 나면은 자꾸 일이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살리려는 말씀이거든요.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지만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가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 못한 그러한 말이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또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또 원인을 또 제공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분명히 알 것은 분별이 이런 말씀으로서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나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내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느 것은 하지만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안에 쉽게 말해서 화가 올라오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행동 하면 안 돼요. 근데도 내가 내 분을 못 이기고 해야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화거든요. 화를 잘못 다스리면은 결론은 하나님도 그러지만은 나에게 조금 유익이 없고 그것이 곧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하냐면 사단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은 그런 비밀을 갖다가 그런 걸 사람들 갖다가 마음을 심란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거하게 하거든요. 돌아서게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런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사실은 다 줬지만은 또 여전히 우리는 또 하나님께 또 많은 것을 또 구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도한 것이 뭐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어떠한 것을 갖다 구하느냐 그거예요. 육신의 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이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가 우리가 들어도 참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기도가 그리 안 돼요. 듣기는 듣지만은 그 기도가 그리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요한 3서인가?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죄에 잘 듣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참 많이 들은 말이고 아마 뭐 많은 말씀을 좋아하지만은 아마 이 말씀 뭐 싫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죄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축복의 기도 아닙니까? 이거 싫어한다면 이거는 뭐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안 되고 먼저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먼저 내 영혼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세상 것으로 내 거석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이 이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은 늘 아는 말씀이지만은 내가 잘 산다 해도 70, 80년이고 그리고 뭐 이미 이걸 불살하기 위해서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은 불살하기 위해서 이미 예약된 거예요. 계약된 거예요. 이미. 구석이 없어요. 이거는 희망이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땅을 받고 살지만은 우리의 삶이 길에 70, 80인데 그 시간을 갖다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는 땅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수고하실 분들이 많죠. 그게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듣자고 하면은 도망가 버려요. 그렇지만 세상의 쾌락은 오라고 안 해도 알아서 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고 살다 그러면은 아마 통일할 거예요. 그것에 언제 뭐 어디 뭐 한다더라, 축제 한다더라, 뭐 볼 거 있다더라, 먹고 있다더라, 뭐 할 거 있다더라. 그러면 아마 그것에 계획 세워가지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아마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렇게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니까 그것에 거할 수가 없지요.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러지만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만은 의미는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그쪽에 대한 사랑이 크다 보니까 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내가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은 선택을 안 돼요. 이게 한 번이 두 번,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이 한 번 정도야. 이게 마귀의 거석이에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한 번. 많은 사람들 그래요. 이 한 번. 근데 진짜 깨있는 사람들은 작은 잘못도 그냥 뭐랄까 엄하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을 갖다가 이 등한히 하면은, 소홀히 하면은, 자녀들이 그 다음에 더 큰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랬어.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웃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그 자녀를 갖다가 사랑하고 멀리 보는 부모님들은 엄하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무조건 좋게만 해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자식을 갖다가 망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독이요, 독. 그게. 사랑하지 말한 게 아니고 그 자녀에게 그런 교육을 갖다가 강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작은 거라도 잘못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갖다가 강하게 3살 버릇 8 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강하게 그렇게 해놔야지. 우리 다 그런 경우 아니습니까? 좋게 하면은 잘 될 것 같더라도 이 좋게 하면은 안 돼요. 어찌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어찌 보면 나를 갖다가 그 순간에는 나를 갖다가 서운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분이 어찌 보면은 나를 갖다가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죠. 아마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나를 갖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그리 또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작은 것에도 그냥 안 넘어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분. 그분 갈수록 아마 그런 분들은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말 못해요. 분명히 그건 아닌데 말 못해요. 형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자매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자매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말 못해요. 왜? 그 형제에 대한 서로의 거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아. 그 말을 갖다 할 정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정쩡 하는 거예요, 어정쩡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아무리 많이 흘러도 서로에 대한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 형제 자매를 갖다가 거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자제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형제 자매를 갖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참 종이 한 장 차이가 되다 보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예? 우리가 뭐 자기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어느 목사님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본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갈수록 어려워요. 이게. 그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는다. 이제 통치에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다 잘 아시겠지만은 치유와 회복이 장소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가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시간 때우다가 땡 하는 그런 것은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 있고 힘들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님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영혼의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또 힘들어하는 또 지체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다양해요.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걸로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 충만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앞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고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문제를 풀려고 무당집을 찾아간다잖아요. 그것도 직분이 있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그걸 우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아시죠? 아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내 짐을 갖다가 내려놔야죠. 그걸 날마다, 그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 해도 여전히 다시 집에 갈 때 다 짊어지고 가갖고는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고 무당한테 다 달려가고. 뭡니까, 그거? 가짜입니까, 가짜? 흔히 말해서.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제 그러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은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다 보면은 진짜 가짜가 나온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무당집으로 달려간다. 그거는
100%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꼭 뭐 무단집을 갖다가, 예? 그것도 문제 있지만은, 예? 다른 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늘 흔한 말이지만 먼저 하지 말한 게 아니고, 무작정 가면 안 되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찾는 것을 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께 먼저는 아뢰고, 그 다음에 내가 했을 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체험하잖아요. 나는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걸 봤다. 그 혈루증 아는 그거 여인, 아까 찬송할 때 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오랜 세월 혈루증 때문에 그 고생한 돈도 다 몸도 하고 힘들고, 예? 그거 kon치도 못한 의사들한테 재산 있는 거 다 날려버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알거지 된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이 뭡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가 치료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살짝 다가가고 그 송구한 마음으로 예수님, 예? 옷자락을, 예? 만져을 위해서 자기를 갖다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혈루증이 바로 치료가 안 됐습니까? 그게 그 여인한테만 속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통일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절대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예?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나를 말만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너희들은 다 어둠의, 예? 자녀들이다. 너희들이 살려면 나 여기로 나오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지만 어떻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예? 옛날에 예수님 모셔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지금 더해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자꾸 이렇게 해갖고 뭐 교회를 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저런 말한다.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영혼 구원은 우리 수고 1%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다 100% 하나님, 예? 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는 그 사실을 갖다가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믿는다 하면은 또 말씀을 또 순종하고 또, 지켜야 될 것도 같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달게 또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이제 나가 예? 고난은 싫어. 고난은 싫어. 갈수록 더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게 언제나 믿음입니까? 해가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너무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러한 부분이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만약 그러한 믿음으로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감사합니다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뭐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은 또 내가 좀 거시기합니다 라고 거리를 둔다고 하면 그분은 제가 봐서는 말씀 제대로 받은 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제 마음. 내가 누구 못지않게 잘 살아서 그런 말이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우리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시죠? 예? 천하보다 귀한 분들, 천하보다. 아이고, 지가 볼 거 있다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 모르지만은, 내 기준으로는 그래요. 맞아요. 내 기준으로는, 지가 볼 거 있다고. 저 보잘것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라고. 왜? 갑을 치렀어요. 갑을.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그 죄값을 갖다가 손수 오셔가지고 그 죄값을 갖다가 치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다 알다시피. 근데 그 천하보다 귀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값을 치른 존재는 이 세상보다 더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귀한 존재가 된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귀한 존재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 떠난 것이 아니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왕자고 공주다. 잠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거식이 없으면은 자부심이 없으면은 어렵죠 그게.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예전에 막 그런 그 뭡니까 그 찬양이라 그럽니까 어린이 찬양이랍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보험자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죄인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예수님의 이름은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다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찾으면 적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의 이제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이제 이것도 이 말씀도 많이 들어갖고는 뭐 다 이제 아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에너지가 없으면은 밤에 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또 해가 있어야지 또 우리가 되는 것이 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이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땅처럼 뭐 태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뭡니까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빛인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는.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 해도 상상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세상에 그 태양만 해도 그 태양이 태양이 그 세계 한쪽에가 태양이 뜬다 해갖고 이 지구를 다 못 그거거든요.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으면 어둠 있는 곳이 있고 이게 그석이지 태양이 이 지구를 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라에서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자에게만 가능한 거지. 죽어. 우리가 제 가운데 있는 육신의 몸으로는
어? 오늘 참빛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 빛은 바로 죄를 갖다가 멸하는 거예요. 죄를 멸하는 살균 처리 해버린 거죠. 그거 그 영화 뭐 드라큘라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봤죠. 예. 보면은 밤에는 드라큘라가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 막 피를 빨아먹고 막 그래요. 근데 해가 딱 떴다 그러면은 어느 숨어야 돼? 이 뭐 어둠에 이제 이거 뭡니까 뭐 지하 같은 데 가고 어느 숨어야지. 만약에 이제 그것을 봤다. 해를 봤다 그러면 그냥 몸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하지만은 제된 그속으로는 하나님 봤다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 갖고 하나님 죄 있는 거 한번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면 죽다 죽어. 그러니까 보여줄 수는 없고 뒤로 그냥 돌아앉아 있어 봐라. 가는 거 한번 이렇게 바람으로 한번 씩 나가 있다는 거 한번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곧 참빛이에요. 참빛. 이제 그분이 육체로 우리의 몸을 입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안 죽고 이제 우리를 살리는 이제 빛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빛이 안에 이제 육지 우리 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배척을 한 거예요. 이제 네가 뭐 네가 누구냐? 막 그런 식으로 막 그거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막 이런 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거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거 하지만 뺨 때리고 막 그렇게 막 또 안 했습니까? 왜? 자기들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감히 네가 어떻게 네가 나보다 더 못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나보다 더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느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거 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가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딱 이유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 제목으로 삼아갖고 억지 사실은. 왜냐하면 그 빌라도라는 총독이 아무리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봐도 세상의 법정에서 해봐도 이 사람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저 무식한 인간들이 떼그저로 몰래 와가지고는 그거 예수님 안 죽이면은 좌우전에 재미없다는 식으로 빌라도 우리한테 그거 하면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재미없어 그런 식으로 그거 흥고 추처럼 그래 보니까 그걸 보고 갖고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 하나 그냥 요리 죽이고 요리 편안하게 낫지. 굳이 예수님 억지로 살려갖고 이거 난리 난 것보다는 그거보다 하지 않냐 그래갖고 빌라도 그랬잖아요.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 손을 안 씻었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일이 그때 2000년 전 그때만 그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제 많이 그래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제 우리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교회 안이 아닌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저기 어디서 저기 그런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거짓말 친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은 나를 빛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이게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곧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빚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열매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지, 다들 은사가 있어요. 네? 은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갖다가 잘, 열심히,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그것을 잊지만은 그걸 갖다가 뭐 크게 생각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그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상급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상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고 이제 했거든요. 이제 히브리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의 열매된 삶은 뭐냐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열매하고 좀 같으면서도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맞는 맺는 열매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육신의 몸으로 내가 움직여서 얻어지는 거.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은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실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다 그러면은 참 우리는 참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들었고 그 위에 보면은 또 육체에 또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둠의 열매라 그러죠. 이제 어둠의 열매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이게 이제 어둠의 열매거든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어둠의 열매를 갖다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일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쉽게 말해서. 무가치한 거. 정말 어둠의 일들은 전혀 가치 없는 무가치한 거예요. 이거는 어둠의 일들은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 미안하지만 자기 몸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몸도. 어둠의 일은 자기 몸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잠깐의 그 쾌락,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아마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열매를 얼마나 맺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단 하나를 맺더라도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미안하지만 이게 가만히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또 이게. 이게 미안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에 대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같은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일까?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혹, 의도치 않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절대 걱정은 안 돼요. 그런 거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해가지고 작품을 만든 거예요, 작품을.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두가 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는 거예요. 책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 바르게 나올 수 있어요. 가치 없고 별별 없고 그렇게 하찮게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럴 끝이요. 우리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갖다가 조롱하고 놀리고 그럴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자녀야. 라고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말 들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 힘쓴 게 뭡니까? 그 상급을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큰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도 뭐 감지도 뭐 덕지지만은 분명 하나님은 그걸로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 상을, 천국을 침노한 자들의 것이다. 내 상을 갖다가 그해 구해라. 그 상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자기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함부로 그럴 수 없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저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를 보는.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걸 본받으라는 아니고 뭐 다른 거 다 이렇게 뭐 내팽개치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기가 뭐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갖다가 배설물 여기고 그 하나님만을 쫓아 살았는지 그 마음을 갖다가 본받아 살아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많은 예수님을 갖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예수님 많은 고난 안 당했습니까? 그냥 돌에도 맞고 몽둥이에도 뭐 책짓에도 맞고 막 이거저거 해갖고는 자신의 몸에 많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신에게 말 안 했습니까? 내가 말로만 한 게 아니다. 나 내 몸에 예수님 전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이 흔적이 있다. 이것이 곧 그 증거다. 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뭐 이런저런 해도 사실은 뭔가를 위해서 내 몸에 무슨 흉터라든지 있으면은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막 그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응? 자녀는 그 엄마가 부끄러가지고, 저 엄마 학교 안 했으면 좋겠다. 저거 우리 엄마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그렇게 막, 응?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나이다가 어느 사람이, 응? 엄마가 저리 된 거는 네가 어렸을 때 불이 나가지고 뒤를 구우려고 불소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화상이 생겨버려갖고 사람이 그리 된 거라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예, 자기가 그렇게 엄마가 처음부터 저리 된 게 아니고 지가 불소에서 불에 타 죽게 되다 보니까 그걸 구우려고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또 불에 또 화상을 당하기 위해서 가슴이 안았을 거 아닙니까? 똘똘모락 안고 나오다 보니까 막 얼굴이 어두고 흉터가 생기고 하고 보기에 막 흉하게 돼본 거죠. 그 흔적이에요, 그게. 사랑의 흔적 아닙니까? 자식을 구하려는. 왜 자식이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자식한테는. 혹시 내가 그 말 해갖고 자식이 마음에 그거 입을까 봐서. 상처를 이제 받을까 봐서 말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해줘갖고 자식이 그걸 딱 듣고는 결론은 저렇게 엄마를 저렇게 만든 거는 결론은 누군 겁니까? 나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서 그 고통 당하신 건 뭐냐면 결론은 여기 나부터 시작해서 계시는 우리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근데 그걸 한번 그걸 갖다가 그랬다더라. 그걸로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제발 좀 서로 민대민대 하지 말고 서로 정말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영혼 높이고 좀 살아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언제 되면 다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 건데 저번에 설교에 이야기했죠. 먼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 나머지 사랑은 내 마음은 오늘지라도 그거는 진정한 사랑보다는 유서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랬잖아요. 이게 갈수록 제자가 없습니다. 제자가 없어. 저부터가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저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한 말씀 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한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차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뭐 하나님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거 등한시 여기다 그러면은 이제 소도덕이 바늘도덕이 소독도 되는 거예요. 그 뒤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장난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지 일을 가는 그런 후회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참빛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었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